2022년 9월 1일 목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전히 합할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일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연약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기에 그 중에는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자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서 찾기에 바울은 항상 주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해야 할 성도는 누구입니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사역자들을 판단하며 각자 기호에 맞는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구원의 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 절대적인 권위를 근거로 화합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순복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할 때 온전히 합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나의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모든 고린도 교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사꾼 목사와 거짓 선생은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자기 사랑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적 소명인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에 헌신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언변과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지만 진실한 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담대히 전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도 내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적 교만을 회개하며 질서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평범하고 진실한 말로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말의 지혜를 넘어선 십자가. 박재석. 가난하고 우울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나의 환경을 숨기려 외향적이고 활발한 척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외톨이 소년처럼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우울이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 자살 충동으로 청년 시절에는 심각한 방황으로 이어져 혼전 임신과 낙태, 동성애, 마약 등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듯 저는 주님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적같이 제 삶에 방문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간 큰 누나가 저를 교회 공동체에 인도해 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제가 드디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모습이 보이며 내 죄가 깨달아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똑똑해진다는 말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교회 청년부 시절을 은혜롭게 보냈지만 중장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묵상한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데 저는 작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동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가르치려고 하다가 1년 가까이 원망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 분이 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생각과 내 열심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고 저를 원망한 지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에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인정하고 지체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나눔과 제 고백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와 갈등이 생기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